은혜 넘치네. 모든 죄 사하신 하나님 주 앞에 나서 있네. 외치세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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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주 이름. 거룩하신 하나님 장엄한 주의 통치.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이 변하네. 아멘.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주일, 복되고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 중에 주님 홀로 좌정하시며 영광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어떠한 미혹의 영이나 어둠의 권세가 조금 더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눈을 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고 주께만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공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저의 우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에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이 다 버리고 세상 자랑아 어렵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성시교독 20번입니다. 시편 33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20번, 시편 33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여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으심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8장을 한 장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니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목마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나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홍철호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구별하여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공급하심과 인도하시고 동행하심으로 지금까지 늘 돌보아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삼게 하시오니 감사하옵나이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오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믿음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주님 앞에 나와 보면 우리의 삶이 허물과 죄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을 위하여 경쟁하고 세상 속에서 전투하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말에 실수가 있었고 상처 주었음을 이 시간 돌이킵니다. 태만하고 교만했던 거 내려놓습니다. 주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게 하옵소서. 빛의 자녀로 정결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되며 주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앞장서 가시는 조재선 목사님께 힘과 능력을 주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도 상반기가 지나가며 돌아봅니다. 연초의 계획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경 통독의 진척이 잘 되어가고 있는지 우리 각 영혼들을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였사오니 말씀 묵상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여름을 맞이하여 한국 방문 등 휴가 가는 성도들과 가정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늘 함께하여 주시고 무사히 복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집안의 가장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깨어있게 하시고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혹시 세속주의에 빠져 있다면 이겨내게 하시고 영적 분별력으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새 힘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구상의 세계 선교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맡겨주신 선교 사명과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잘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도 기도로 동참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 나의 곁에 계신 주 이 작은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을 교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장 13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너의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보게 된 맹인과 바리새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죄송합니다. 성가대 찬양이 있는데 성가대 찬양을 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드립니다. 영광과 찬양 주 홀로 받으옵소서. 거룩하신 왕 주는 거룩하도다. 거룩하신 왕 주의 영광 빛나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신 왕 주는 거룩하도다.
거룩하신 왕께 찬양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을 오랫동안 쉬었다가 다시 해가지고 제가 아직 좀 익숙하지 않은가 봐요. 죄송합니다. 예, 우리 말씀을 또 함께 나누도록 하죠.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보게 된 맹인과 바리새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한 사람을 보게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의 눈이 떠지고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아 알며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우리의 눈이 영의 눈이 밝아져서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우리 가운데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우리에게 비치심으로 우리의 삶이 밝아지고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고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사실은 우리는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면서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여러분 처음 시작하실 때를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은 주변에서 예수님을 이제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을 보면 이상하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 믿어서 기쁘고 즐겁고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예수님 믿고 이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되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실제로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주 작게는요. 옛날에 한국에서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이 마룻바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신발을 벗고 방석을 깔고 예배를 드리던 교회들. 근데 이상하게 처음 교회를 간 사람들이 신발을 벗어놓고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 신발이 없어져요. 처음 교회 왔다고 좋은 신발 신고 딱 갔는데 좋은 신발이 어디 갔는지 없어지는 거예요. 꼭 교회 온 지 처음 온 사람들 몇 번 안 되는 사람들이. 아니면은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비가 와가지고 우산을 들고 왔는데 그 우산이 꼭 사라져요. 네. 아니면 실제로도요,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보면은,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청년들이 왔는데 교회 몇 주 안 됐는데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우연찮게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실제로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 주변에 안 믿는 가족들이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잘 나왔다고 잘 믿게 됐다고 축복해주고 환영해주겠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가족들이나 주변의 친구들이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하는 것 때문에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우리에게 힘든 일을 겪게 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제가 한국에서 이제 중고등부 때 어릴 때지만 제 후배 중에서 여자아이였는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절에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었고 또 때로는 무당을 찾아다니면서 굿도 하고 미신을 믿는 그런 분이었죠. 근데 딸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아마 무당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당신 자식이 교회를 다니면 집안이 안 된다. 집안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그 딸을 붙잡아가지고 교회 가지 말라고 머리를 싹둑 잘라버렸어요. 머리를 쑥 밀어버렸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요새는 사실 요새 부모님들 그랬다가는 아동학대로 큰일 날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여자애가 머리가 싹둑 잘렸는데 모자 푹 뒤집어 쓰고 그 잘린 머리를 부둥켜도 쥐어잡고 교회에 나와서 울면서 또 와서 막 기도하고 그러던 모습이 눈에 선한 것이죠. 왜?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고 교회를 나오는데 내 인생이 밝고 좋고 기쁜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왜 나에게 갑자기 안 좋은 일, 힘든 일이 생기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랑 가깝게 지내고 나와 사이좋게 지내던 사람들, 그런 가족들이 갑자기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나를 이상하게 취급하고 나를 멀리하고 내가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지는 일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의 눈을 뜨게 하신 이 맹인도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시는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았어요. 근데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가 볼 수 없었던 사람이 눈을 떠서 보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막 축복해주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3절에 그를 평상시에 알고 있었던 그와 그의 이웃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끌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 이웃 사람들은 그를 보고 알았던 그 사람들이 왜 그를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갔을까? 그리고 그를 비난하며 그에게 따져 묻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9절과 18절의 내용을 보니까 그와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요, 그에게 일어난 변화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부정적으로 비난하고 그에게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34절의 내용을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온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보지 못하던 그가 앞을 보게 된 그의 치유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이 그 사람의 죄 때문이거나 혹은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 그것을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일이 누구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분명히 뭔가 이 사람과 이의 가족들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그를 그렇게 여기고 판단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이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뭔가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신보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던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가 잘 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죠. 나보다 별 볼 일 없고 나보다 형편없고 나보다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가 잘 되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은 것이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될 수 있지? 어떻게 저 사람에게 저렇게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건 불공평한 일이야. 옳지 않아. 사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원칙과 틀에서 벗어난 문제로 그 사람과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표면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어떤 한 일을 지금 예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실 때 어겼다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안식일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14절의 내용을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어떤 날이었다고요?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의 복음서의 곳곳에 등장하는 안식일 논쟁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9장 16절을 보니까 어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럼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정한 어떤 안식일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야 돼라고 자신들이 정한 어떤 그 원칙과 기준, 그 율법의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벗어난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그 잘못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을까? 예수님께서 이 눈먼 자를 고치실 때 어떻게 해요? 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침과 흙을 섞어가지고 그 흙을 눈에다가 붙여주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의 기준에는요, 안식일에는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이 어떠한 일은 어떤 생산적인 일도 뭔가를 만들거나 어떤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그 어떤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여러 가지를 그들이 정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두 가지의 다른 것을 섞는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생산적인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밀가루에다가 물을 부어서 물과 밀가루를 섞어서 반죽을 하는 것. 그 반죽을 구워서 떡을 굽는 일,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 그것은 하나님이 경하신 어떤 일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섞으면 안 되는데 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흙과 침을 섞었다라는 것은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정한 그 기준, 그 원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면 안 되는 일을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들은 안식일이 가지고 있었던 그 참된 의미와 본질, 그것은 잃어버리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자신들이 정해놓은 그 형식과 틀에 갇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안식일의 참된 의미와 본질은 무엇입니까? 전에 한번 우리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나눈 적이 있어요.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기억하며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며 지키는 것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 안식일이라는 날짜, 그 시간 자체, 그 시간을 지키며 그 시간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는 그 어떤 율법적인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그것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그것을 지켜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와 그 구원은 그 의미는 잊어버리고 안식일에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는데 자신들이 하면 안 된다라고 정한 그 일의 기준, 그 틀을 예수님께서 어겼다라는 그것을 놓고 문제를 삼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더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기준과 그 원칙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을 다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지금 그들이 볼 때 이상하다. 지금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눈을 떠서 보게 되는 일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기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일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서로 의견이 차이가 있고 서로 갈등하며 다투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원칙과 다른 어떤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때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의 생각과 원칙에서 벗어나는 그 일들을 행하신 예수님의 그 일들 때문에 우리는 갈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다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원칙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기준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를 보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기준하고는 전혀 다른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고 이루실 때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제 갈등하며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바라보며 그분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주님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믿으면서 나아가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알던 것과는 다른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던 나의 삶의 기준과 원칙하고는 전혀 다른 것인데 그것을 부딪히게 되면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며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렇게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이것은 정말 특별한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많은 다수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원칙과 그 기준에서 벗어난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그 보지 못하던 자를 보게 한 그 사건을 비난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들이 앞을 보지 못하다가 앞을 보게 된 그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다시 묻게 됩니다. 17절에 이렇게 묻는 것이죠. 너는 너의 눈을 뜨게 한 그를 누구라고,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냐라고 그에게 묻게 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너의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그러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해서 비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할 때, 그리고 그 눈을 뜬 맹인에게 너는 그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을 때 그는 선지자입니다라고 이 맹인이 대답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맹인 되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의 전체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선지자임을, 어떤 선지자? 모세가 예언하였던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를 보내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예언을 유대인들은 믿고 그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를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그 선지자가 누구인가? 그 선지자에 대한 유대인들의 기다림이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누가 그 선지자인가 논쟁하였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예언하신 그 선지자, 곧 메시아임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요한복음을 통해서 간략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제일 처음에 그 사건, 그와 같은 내용이 나와요. 요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수많은 어떤 말씀을 증거하던 사람들, 랍비나 율법 교사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음과 천국에 대해서 증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세례 요한이 대답하는 것이죠.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네가 그 구약의 말씀에 예언된 모세가 예언하였던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냐?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은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선지자가 누구인지를 궁금해하고 이 사람이 그 선지자일까 아닐까? 거기에 대한 논쟁들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가 바로 그 선지자이심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4장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실 때 사마리아 여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목격한 이후에 주여 내가 당신을 보니 당신은 바로 선지자로서이다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이루셨을 때 6장 14절의 내용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행하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이분이 바로 그 선지자가 아닐까? 요한복음 7장 40절 4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마다 각각 반응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 선지자가 아닐까? 그래, 이분이 그 선지자인 것 같아.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맞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저런 갈릴리 촌구석에서 나올 수 있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저런 무식한 사람에게서 저런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일 수 있고 모세가 예언한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일 수 있어 라고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41절에서 한 절 건너뛰어서 43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예수님을 만나 그 변화를 겪게 될 때 그것을 바라보며 목격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다 인정하고 다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부정적인 그런 문제를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됨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다툼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그 맥락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그 주님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시는데 그 일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이 서로 다르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유대인들은요,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않고 그 부모를 불러서 묻게 됩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유대인들이 그 맹인의 부모에게 물어봅니다. 이는 너희 말이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의 아들이 맞냐라고 그 부모에게 묻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 보지 못하던 너희들의 그 아들이 보게 되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정말로 맹인이었는지 그 자체부터 의심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속여왔던 것 아니야? 정말로 이 사람이 당신들의 아들이 맞아? 그 보지 못하던 그 아들이 맞아? 지금 다른 사람이 당신의 아들인 척 그렇게 행세하는 것 아니야? 그것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그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펼쳐진 예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 그 치유와 그 능력,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서도 그것을 온전히 믿지 않고 부정하고 그것에 대하여 지금 믿지 못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해 올 때 그 맹인의 부모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20절에 보니까 20절 말씀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들은 맞습니다. 우리의 아들이고 맹인으로 태어난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물어보지 마시고 우리 아들 그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일을 스스로 말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질책과 여러 가지 질문과 공격들을 회피하고 멀리하려 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 22절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미 유대인들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그 유대교 공동체에서, 자신들의 공동체에서 밖으로 쫓아낼 것을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그 부모들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것이 싫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부모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내 자식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면서 이 예수가 우리 아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사실 그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 보지 못하던 내 아들의 눈을 뜨게 했네? 근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쫓겨남을 당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멀리하게 되는 그것이 싫고 두려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을 외면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아들이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랑 크게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분을 경험하지 못한 그 맹인의 부모는요, 그 자녀에게 일어난 그 일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자신의 보지 못하던 아들이 보게 된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자신들이 겪게 될 어려움과 힘든 일을 회피하려 하고 아들을 외면하고 아들을 저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보지 못하던 예수님을 보게 되고 우리가 변화되게 되면 사람들은요, 우리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좋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변화된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불편하게 여기고 우리의 가족조차도, 우리의 부모와 형제조차도 우리를 멀리하고 우리를 회피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런 일들을 종종 경험하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바리새인들은요, 다시 그 맹인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24절 이하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그와 대화하며 논쟁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라고 24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 네가 보게 되었는데 그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야. 그것은 네가 보게 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런데 너의 눈을 뜨게 한 그 예수가, 그는 잘못된 사람이고 그가 죄인이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그가 죄인인 줄 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한 그 예수님을 비난하고 죄인이라고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 맹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가 24절에 뒤에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것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과 계속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이미 당신들에게 일렀지만, 모든 것을 알려주었지만 그것을 듣지 아니하고 어찌 다시 듣고자 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들도 지금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맹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보게 된 사람이 자신에게 일어난 그 일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것들을 전하지만 사람들은요, 그것을 온전히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당신도 예수의 제자들이 되려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유대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은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은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알고 있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모세와 모세의 율법에만 지금 그 전통에 가장 큰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 자신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며 여겼던 것,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을 쭉 보면 그들이 가장 크게 인정하고 가장 자신들의 권위로 생각하였던 모세와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그 모세를 대비하여서 바로 예수님이 그 모세보다도 더 뛰어나시고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여러 곳에 그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시간 때문에 다 찾아보지는 못하지만 한번 집에 가서 나중에 한번 보시길 바라요. 요한복음 1장 17절이나 3장 14절, 요한복음 5장 45절 46절이나 6장 32절, 7장 19절에서 23절, 8장 5절 등의 말씀을 보면 모세와 예수님을 대비하여서 바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가장 높게 생각하는 그 모세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시고 더 뛰어나신 분이시고 그 모세를 초월하시는 분이심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맹인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왜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를 못합니까? 라고 되묻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눈을,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우리가 목격하고 경험하였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어디서 오신 분인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맹인과 대화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우리는 대비하여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하나님을 자신들이 믿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나름대로의 믿음에 대한 기준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적으로 눈을 떠서 주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들은 영적인 소경인 것이고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더라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소경된 그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보게 하신 그 예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목격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로 34절에 그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경건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데오스 세베스라는 단어를 써요. 데오스 세베스. 여기서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세베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많은 영어 성경은 worshiper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런 자들의 말은 들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형식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 형식과 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저버리고 그 자신들을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주를 찾고 예배하는 자의 말은 들으신다라고 지금 이 맹인이 그렇게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맹인은 이어서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의학으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고 시력을 가지지 못했던 사람이 시력을 가질 수 있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맹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맹인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 맹인이 실제로 육신에 보이지 않던 눈을 떠서 지금 보이지 않던 그가 육신적인 눈을 떠서 보이지 않던 사물들을 보게 된 그 사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발견하며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리고 이 맹인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고백하더라라는 것이죠. 3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으며 자기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셨으면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시지 않으셨을 거고 하실 수 없었을 것임을 그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렇게 증거하는데 이 사람의 맹인되었던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34절에 유대인들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 너 같은 놈이 우리를 가르치러 들어? 너같이 형편없는 것이 우리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게 죄 많고 형편없는 네가 뭘 안다고 우리를 가르치려 드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그 맹인이었다가 보게 된 그 사람을 자신들의 그 공동체 가운데서 그 모임 가운데서 쫓아내어 보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될 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니까짓 게 뭔데? 니까짓 게 뭔데? 우리를 가르치려 드네.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관심이 없어. 근데 너가 좀 변했다고 우리를 변화시키려 하고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라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직접 만나고 영의 눈을 떠서 주님을 보게 된 이 사람은요, 많은 사람들과 대화 속에서 지금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정죄하고 자신을 쫓아내버린, 지금까지 자신이 속해 있던 그 공동체에서 쫓겨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만나신, 자신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더라라는 것.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내가 좋은 일만 있고 편안한 일만 있고 그저 평탄하게 내 삶이 되기를 우리는 기대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전한다면,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다 잘 되고 좋은 일만 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변화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가깝게 지내던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를 외면할 수도 있고, 우리와 사이좋게 지내던 친구들이 나를 멀리할 수도 있고,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며 나를 이상하게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그분을 보게 하셨다면,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살리신, 나의 눈을 다시 떠서 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며 그분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외면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하며 멀리하고 버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 주님을 증거할 때 주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인가 아니면 맹인이었다가 눈뜬 사람들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육적으로 앞을 보지 못한 적이 못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앞을 보지 못한 적이 없다. 우리는 맹인이었던 적이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과도 같은 것이죠. 그런데 맹인과 같이 우리가 죄인이었고 주님을 보지 못하였던 사람들임을 깨닫고 인정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놀라운 일들과 그 변화를 경험하고 그것을 목격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비록 그 일이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을 끝까지 증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 보게 된 맹인과 그 사건을 바라보고 목격했음에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바리새인, 하나님, 이 둘 중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대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주를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목격하며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깨달아 알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과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이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우리가 만났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일을 부인할 수 없기에 하나님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며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일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다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원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또 기쁨으로 예배케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고나고 지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믿음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겪을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그 구원에 감사하며 감격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의 일부를 또 정성껏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이 하나님 그러한 사역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물질로만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드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가정을 돌보시며 우리의 자녀들을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처와 비즈니스를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때 주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많은 이들에게 증거케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사역과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는 교회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며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방문하신 분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김보상 성도님 가족분들이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신 것 같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한번 일어나셔서 예, 환영을 합니다. 자녀분들도 같이 오신 것 같은데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일시적으로 방문을 하셨다고 체크를 해주셨는데 리디머 커뮤니티 처치를 다니신다고 버밍햄이면 여기 알라바마 버밍햄이 집이신 건가요? 아, 예.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 사시네요. 예, 하여튼 오셔서 같이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가시지 마시고 오늘 간단히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좀 드시고 가시면서 교제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111 운동 다 기억하고 계시죠? 1년 1독, 성경 1독을 목표로 성경 읽기를 매일매일 하시길 바라고요. 하루에 1시간 하나님과 시간을 정해서 약속된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또 1년 동안 1명 이상의 영혼을 놓고 또 기도하시며 전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기억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부에서 성찬식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찬식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오셔서 다음 주 성찬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었는데요. 이 이사야 선교사님 후원을 위해서 지난번 조중현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 이게 헌금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또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오늘까지 목적 헌금으로 헌금을 받고 오늘까지 헌금을 해주시면 같이 모아가지고 우리 이사야 선교사님 치료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도록 후원금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상반기가 끝나서 상반기 중에 우리 각 목장별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죠. 선교사님께 상반기 600불, 하반기 600불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600불에 우리 각 구역별로 하신 구역 헌금을 더해가지고 상반기 중에 보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구역 목장별로 선교사님과 연락을 취하시고 또 어떻게 또 송금을 해드리면 좋을지 확인하셔서 물질만 보내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또 같이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에 남선교회에서 주관으로 하셔가지고 우리 저쪽에 교육부가 있는 교육관 쪽에 아이들 룸 3개를 큰 예배실은 조금 넓어서 못했고요. 방 3개를 같이 페인트 칠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화사해지고 밝아졌는데 우리 남선교회에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 또 고맙다라고 수고했다고 여러분 또 인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휴가를 맞이해서 아이들 방학을 맞이해서 출타 중이신 성도님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혹시 광고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찬양이죠.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비춰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우리 한 번 더 비추소서 주님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비춰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이제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시며 주를 보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며 주를 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며 주를 예수 그리스도로 시인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이 세상에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주를 증거하기를 소원하며 결심하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이후에